안녕하세요. KDM 국제훈련원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 9강이 되겠습니다.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5가지의 특징이 뭐냐, 우리 육체도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도 5가지의 기능이 들어있다. 그 전체적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유일성, 두 번째는 영원성, 세 번째는 인격성, 네 번째는 거룩성, 그리고 5번째는 사랑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의 기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밖에서 뭘 배우고 듣고 얻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이 5가지의 보물을 우리가 바르게 잘 찾아내서 그것을 잘 갈고 닦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5가지의 보물 중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유일성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본능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은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형태는 또 없다. 이런 형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그렇지만은 참 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된 그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씩만 만들어놨어요. 하나씩만.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지 않고 하나씩만의 특징 있는 생명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유일한 존재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은 좀 쌍둥이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쌍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냐,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도 자세히 보면 또 틀린 부분이 있고, 또 얼굴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생각이나 뭐 이런 인생의 목표나 이런 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씩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과거를 봐도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뭐 미국에 가도 뭐 러시아 가도 뭐 한국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있게 됐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의 자녀로 두게 됐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그야말로 6, 70억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 수 없고, 이 기적 위에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일성 속에는 또 3가지의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영혼 속에는 5가지의 기능이 들어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유일성 속에는 바로 3가지의 본능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은 3가지, 그건 더 많이 연구해 보시도록 하시고 3가지의 특징이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존귀함의 본능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존귀하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들어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양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능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성 속에 들어있는 3가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인 존귀함의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원리를 보면은 시장에 가보면은 물건이 많이 나오면 값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건이 자꾸 줄어들면 값은 비싸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 있다. 이것은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물건을 조금씩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되게 만드는 우표라든지 또 제한되게 만드는 자동차라든지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는 6대, 20대밖에 2대밖에 안 만드는, 어떤 경우는 1대밖에 안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값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사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차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하나밖에 없다는 데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막 똑같이 복제품처럼 많아진다면은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는 데서 인간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싸구려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싼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지구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녀노소 또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다 어떤 본능을 가지고 삽니까?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으로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보면은 전혀 이런 가치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은 무엇이 다스립니까? 물질 문명, 그 다음에 약육강식.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똑같은 사람 중에서 누가 왕이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 왕이 되고 힘이 강한 자가 왕이 되고 권력이 높은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자, 힘이 약한 자는 뭐 합니까? 이제 노예가 되거나 종노릇을 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왕도 되고 종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왕이 된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은 종이 된 사람들은 존귀함의 그 본능이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통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안고 살죠. 우울하게 삽니다.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다 존귀한 자인데,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 존귀함의 본능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인간의 가치를 물질이나 힘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존귀함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두를 다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존귀한 자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앞부분의 소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의 존귀함을 선포하는 말씀 두 군데, 구약에서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신약에는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 모든 것과 우리 인간의 생명을 놓고 예수님이 선택한다면 바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선택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 사람의 생명보다는 그 옆에 있는 물질을 선택하고 세상 걸 선택하죠. 여기에 비극과 고통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가치를, 너는 하나밖에 내가 안 만들었다. 너를 잃어버리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바쳐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은 결국 인간의 존귀함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 정말 빛나는 진주가 그 오물통 속에 던져져서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물질과 힘에 의한 그런 잘못된 가치에 의해서 그 쓰레기 같은 오물 같은 잘못된 가치 속에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파묻혀버린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걷어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석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세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잃어버리고 돈이나 힘,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치를 땅바닥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나의 존엄성이 자꾸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으로 나가면 지금도 사람들은 돈이나 힘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나의 가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죠. 존귀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내가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고 그런 속에 처해 있을 때 인생이 좌절되고 우울하고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참 모습,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예물이 무엇인지 압니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존귀함을 스스로 이제는 찾아내서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물질과 힘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해요. 아무리 대통령을 지냈지만 나중에 내려와 보십시오. 힘이 없어질 때는 사람들은 그걸 짓밟습니다. 네, 여기에 비극과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존귀함을 이제는 내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나를 물질과 힘에 의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넌 실패한 자야? 너 왜 사니? 이런 말들이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밖에 없는 하늘과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주시고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다. 이런 선포를 우리가 늘 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시고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런 소리 해도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실패한 존재야. 그런 소리 해도 귀 기울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는 이런 삶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은 너를 보고 우리를 보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 하나의 가치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봐라,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존귀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가치를 스스로 선포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세상은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이 알고 하늘의 천사들이 알고 주님이 아시니까 난 유명한 자다. 나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참 사실 사도 바울은 참 모든 것을 가진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 신분이나 학문적 그런 지위나 또 종교적인 어떤 신분이나 뭐 국제적인 면에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내려온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진리 때문에요. 그런데 진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 속에서 과연 헬라어를 잘하고 로마의 힘권을 갖고 그 다음에 종교적 신분이 그야말로 총회장을 지내고 또 무슨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손뼉 쳐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주는 그 위치보다 더 놀랍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부터 나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멋진 자신의 존귀함과 부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장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낮은 자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지 않습니까? 왕자, 공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다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왕자로서,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죽지 말고 낮은 형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신분을 받을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으로 가면 항상 물질적 가치가 지배해요. 네, 약육강식의 가치가 항상 지배를 합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게 훈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가치 속에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 훈련, 네, 그런 가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는 그런 훈련, 이런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적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 네. 그리고 세상적 가치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존귀함을 선포하고 살 뿐만 아니라 나만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이건 병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기주의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하라.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하라. 이제는 물질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힘이 약한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외부적인 권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존경하고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이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그 사람 앞에 막 비굴하게 굴거나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본질, 우리가 그것을 항상 보면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관계 회복이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고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지금으로부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준 말씀입니다. 노예제도, 종과 빈부의 격차가 그야말로 오늘날보다도 엄청나게 컸던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창조의 질서를 아는 사람, 인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진화론, 물질주의, 세상은 인간을 항상 외모로 평가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 무슨 어디에 삽니까?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달라져 버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영혼의 존귀함, 그 생명의 존귀함 이걸 보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존귀하게 인정받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세상은 이런 존귀함이 망가져 버렸다. 물질과 힘에 의해서 존귀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적 가치를 버리고 이제 창조론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 자신의 존귀함도 외쳐야 되죠. 나는 존귀한 자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시켜가는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자.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리더십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성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본능.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속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리더십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